오늘 우리 오랜만에 우리 남한과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연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뭐 만나봐야 무슨 발전과 소용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무조건 만나야 합니다. 이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만나야 합니다. 무조건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만남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남북과는 서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만나지 않다 보니까 더 멀어지고 더 원수 사이가 되고 말았어요. 북한은 우리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나라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서로 전혀 만나지 못하고 교류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요, 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뿔 달린 도깨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빨간 포스터를 그리면 머리에 뿔을 그리고 그 다음에 색깔은 빨간 색깔로 이렇게 해가지고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어릴 때 교육이 참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청년이 돼서도 저는 북한이라는 나라에 뭐 도덕이나 윤리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북한에도 부모에 대한 효라든지 남녀 간의 애틋한 사랑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했습니다.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요. 자, 이제는 20년 전부터 남북 간의 교류가 시작되면서 북한에 가본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북한에서 탈북해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됩니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극동방송에서 통일을 위해서 이제 탈북자를 모시고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듣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 즐겨 들었는데 거기에 북한의 이제 교사로 있던 분이 나와가지고 북한의 교육제도, 또 학교생활,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 우리와 비슷한 것이 많았습니다. 거기도 뭐 자녀들 어떻게든지 공부를 좀 많이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부모의 열의가 있고 일종의 치맛바람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뭐 우리와는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공통적인 것이 많이 있었어요. 뭐 우리들은 이제 성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더 이상 북한을 뿔 달린 도깨비로 알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은 사람이야. 같은 고민을 갖고 있고 또 같이 희노애락을 갖고 같은 욕구와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은 서로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오해가 있고 그 오해가 쌓여가다 보면은 선입견과 왜곡된 고정관념으로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만나야 합니다. 더 자주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뭐 때로는 설전을 벌이고 아무 소득이 없이 헤어져도 또 만나고 또 만나야 돼요. 그래야 서로를 이해하고 타협점을 찾고 친해지고 그래야 평화로운 통일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주 오랫동안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다가 어느 날 만난 그런 친구와 할 말이 많을까? 아니면은 매일 만나는 친구와 할 말이 많을까? 여러분 누구하고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주 오랫동안 못 본 친구하고 그동안에 쌓여있는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할 말이 많을 것 같지만 그래서 또 매일 만나는 친구는 늘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할 말이 없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매일 만나는 친구가 할 말이 더 많습니다. 왜? 오랫동안 대화하면서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이제 아주 시시콜콜한 거 다른 사람이 들으면 무슨 저런 아무 대화의 가치가 없는 거를 저렇게 얘기를 다 재밌게 얘기를 나누나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시시콜콜한 것도 대화의 소재가 돼요. 여러분 이 대화도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한 대화 상대가 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가장 익숙한 대화 상대가 누굽니까? 우리 여기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 여러분에게 가장 대화하기 편한 상대가 누굽니까? 엄마입니까? 아빠입니까? 아마 그런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주일학교에 오면은 여러분하고 마음이 잘 맞는 친구가 있죠. 또 학교에 가면은 학교 반에 그런 친구가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목장 식구들, 또는 제자반 동기들, 또래 그룹들, 또는 같이 주일학교에 섬기는 교사들, 같이 찬양하는 찬양 대원들, 또는 직장에서 직장 동료, 또는 이웃, 그런 사람들 중에 이 대화가 참 익숙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대화하면 너무 잘 통합니다. 그야말로 쿵 하면은 짝이 나와요. 농담해도 오해할 일이 없어요. 어느 이면에 속마음을 서로 잘 이해하고 있어요. 속을 꽁꽁 숨겨놓은 사람 만나면은 예의를 차려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도 괜히 잘못해가지고 오해를 서로 사게 되면은 그 풀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 말도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게 되죠. 그런데 그 집 숟가락이 몇 개인가 정도까지 아는 그런 관계는 너무 편합니다. 상대방 남편의 성격도 알고 시댁 식구들도 알고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도 잘 아는 그런 관계는 뭐 이런저런 설명을 장황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표정만으로도 서로 대화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대화가 잘 되고 서로 잘 알고 친숙하고 편한 관계가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루아침에 됐습니까? 처음 만나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꾸 만나서 대화하고 또 이런저런 일 같이 하고 이렇게 관계하면서 형성된 두꺼운 층이잖아요. 그것이 만들어지는 데는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또 때로는 돈도 많이 들어갔어요. 밥도 사주고 또 얻어먹기도 하고 그런 관계가 한두 번 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요. 때로는 서로 사귀는 가운데서 오해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슴앓이도 하고 그것이 풀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과정에서 돈독해진 관계는요 평생을 가요. 평생.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깊이 사귄 친구는요 평생 자산이에요. 평생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돌아봐요. 하나님은 인격자세요. 생각하고 듣고 말하고 웃고 슬퍼하고 분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전히 그저 저 하늘 구름 위에 계신 분입니까? 아직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분입니까? 여전히 종교적인 예식의 대상일 뿐입니까? 아니면은 인격적으로 만나는 대상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있다면 그 만남은 어떤 것입니까? 그 만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합니까? 대화가 잘 되고 편한 분입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저리 대화할 수 있는 분입니까? 뭔가 그분과 대화하면 힘과 에너지가 생기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만나기가 불편한 분입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분입니까? 5분만 같이 있어도 5시간 있었던 것처럼 지루한 분입니까? 도대체 어떤 분인지 몰라가지고 조심스러운 분입니까? 혹시라도 내가 잘못할까봐 염려스러운 분입니까? 꼭 직장 상사같이 곁에 있으면 부담스러운 분입니까? 같이 있으면 너무 애쓰고 애써가지고 에너지가 방출되고 기운이 빠지는 그런 분입니까? 가급적이면 좀 멀리하고 싶은 분입니까? 불가건 불가원, 너무 멀리해서도 안 되고 너무 가까이해서도 안 되는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에요.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것은 자기와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본래 우리 인간을 만들 때도요, 그가 교제할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피조물과는 구별해가지고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생각도 하고 말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된 특별한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아담은 그의 사귐의 대상이었습니다. 에덴은 그가 하나님과 만나는 사귐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벗하셨어요. 여기 성경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녹 역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즐긴 사람이에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에녹과 교제하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시고 세상에 사람 많이 만들었는데 너무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교제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에녹은 너무 하나님과 뜻이 맞아, 생각이 맞아, 마음이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에녹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데려가셨다. 빨리 죽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했더니 빨리 죽었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야 이제 너 나하고 내 옆에 있어서 나와 같이 더 자주 교제하자 해가지고 그를 일찍 데려가셨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민족 중에서 한 조상, 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 소중한 사귐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친구라 칭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친구라 그랬어. 너는 내 친구다. 성경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런 걸 지시하고 명령하고 위아래 사람 같이 대하는 것보다는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친구.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면은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 모세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눈 그런 대상이었다.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면은 제사라는 제도가 있고 거기에 성소가 있는데 이것은요, 우리 인간과의 사귐을 회복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고 그리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통해서 인간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삼아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해서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와 더불어 사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바로 그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기 위해서 코이노니아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더 자주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와 즐거운 사귐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와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코이노니아를 즐기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하고 편안하게 즐거운 교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처음에 그분을 알게 되면은 그분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고 때로는 부담스러워요. 그렇다고 여러분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가면서 교제는 발전하기 마련이에요. 대화도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뚝딱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만 지나가면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 아빠가 너 교회 꼭 가야 돼
주일날 무조건 가고 때로는 교회 가기 싫어하면은 용돈 주면서 교회 가면은 엄마 아빠가 선물도 주고 잘해줄게 뭐 이렇게 달래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속에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친밀함이 생기지 않으면은 이제 고등학교 가고 이렇게 머리가 커지면은 대학 가고 그러면은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주일학교 다닐 때 꼭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화의 노력, 만남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부담과 의무로 시작했지만 점차로 즐거움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항상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틈틈이 바쁜 가운데서도 샤김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처럼 2018년에는 새벽 기도를 시도해요. 여러분 새벽이라는 시간이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점령하면 평생이 여러분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바쁜 일과 분주한 마음, 이리저리 마음이 찢겨지고 나눠지고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영성의 무기가 없습니다. 한두 번 하고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 할 때만 그저 하고 기도가 안 되고 은혜가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편한 만남까지 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만남의 기술을 말하고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시간을 화려하게 포장해도 소용없어요. 때로는 졸다가 일어날 때도 있고 멍하니 잡념에 시달리다 일어날 때 있고 아예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누구나 다 겪는 과정입니다. 지금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처음부터 가가지고 막 은혜스럽게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가 술술술 나오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무슨 기도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앉아가지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을 체험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올 1년 동안 여러분 한번 새벽 기도에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이 1년 동안 꾸준히 새벽 기도를 나가면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평생 새벽 기도를 즐거이 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아마 자기 새벽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하죠. 그 새벽에 어떻게 나가서 기도하나 이런 생각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은 그게 습관이 돼 있어요.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가물에 콩 나듯이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새벽 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자,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올 1년 동안 여러분 꼭 한번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에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영성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수요 기도에 참석하십시오. 여러분 수요 기도에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거 아닙니다. 나오고 싶어도 나오기 어려운 분이 있겠죠. 직장이 너무 바빠가지고 늦게 끝나서 또는 건강상으로 인해서 너무 나이가 드셔서 나오기 어려운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성도는 올해부터 꼭 수요 기도회를 나오십시오. 여러분 교회 중직자면서 순장이면서 재직이면서 수요일 날 저녁에 집에서 TV를 보면서 소일을 한다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 습관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만남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묵상 기도를 배우고 통성 기도를 배우고 방언 기도도 배우는 것입니다. 홀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배워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혼자서 기도하는 건 좋은데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 힘든 걸 뚫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취향에 맞게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건 좋은데 혼자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서 기도할 줄도 알고
사람들 같이 모여서 기도할 줄도 알고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할 줄도 알고 통성으로 기도할 줄도 알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다양한 우리 영성의 무기를 여러분이 가져야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절대로 왕도가 없습니다. 은혜 넘치는 삶,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아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 습관이 되기까지 우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그분 앞에 나가서 그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사귐을 기뻐하세요. 사귐의 자리에서 항상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갈망하는 영혼, 소원하는 영혼 만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더 알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더 많이 만납시다. 무조건 만납시다. 2018년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